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매일매일의 삶이 불평으로 불완전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연약함을 가리워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감을 고백하며 사명을 감당하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사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사명 감당하시는 장로님들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또 권사님과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구의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찬양대 및 모든 기관과 부서를 이끌고 있는 임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힘써 양육하는 세대인 3040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길러내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선인 삶을 보여주고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노년 세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힘써 양육하셨고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와 자녀손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들을 힘써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그리고 입시 가운데, 학교 입학을 기다리는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취업의 현장 가운데 각자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르지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순간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의교회의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스스로 회복하시고 죄활하시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육신의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한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많은 분쟁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을 도와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남과 북의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최근 헌법을 바꾸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적대적인 국가로 명시했고, 이로 인해 핵폭발의 위험 가운데 있음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살얼음판을 걷는 이 나라의 상황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남과 북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물질로 인해 시험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늘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특수부대를 아시지요? 특전사, 해병대 등 일반 군인들보다 더 특별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특수부대를 나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훈련의 강도는 일반 군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수행하는 임무가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부대는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특수부대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마 이 특수부대처럼 이 80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왕자로 자라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문화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애굽 사람을 때려 눕힐 정도로 힘도 좋았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쫓겨 미디안에 있을 때 이드로의 딸을 목자의 횡포에서 건져낸 사건들도 보면 아마 모세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겨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쫓겨나 이 미디안에서 이 40년 세월을 견디면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모세는 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상대는 당시 제일 강국인 애굽의 통치자 바로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6장 12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러분, 80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던 모세가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금 모세의 상황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바로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말하는데 정말 불편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모세의 이런 고민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런 본문 그 관점에서 본문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제 구약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히브리어 이 원어를 공부하면서 단순히 이 성경에서 느끼지 못했던, 한글에서 느끼지 못했던
많은 해석들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4장 10절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는데 이 원어로 뻣뻣하고 둔하다라는 단어, 이 원어는 카베드, 이 무겁다라는 뜻의 그 의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자신에게 썼다는 것은 그가 모세가 말을 정말 잘하면서도 정말 뛰어나면서도 이 뺀질거렸다기보다는 정말 무겁다는 것이죠.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말을 잘 못하는 상태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나 혀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올라서시면 긴장이 많이 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단에 올라설 때마다 긴장이 되고 떨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무겁다라는 이 단어가 에스겔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약간 장애의 관점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본문을 보면 말이 어려운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그 이 에스겔의 원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모세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둔한 자다, 이 말은 이 70인 성경에서 어눌하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우리가 읽었던 둔한 이런 단어도 70인 영에서는 작고 약한 목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모세 자신이 어눌하고 작고 약한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술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세에게 어떤 이 구조적인 언어 장애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그의 진실된 고민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지만 그런 순간에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내가 가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심한 고역을 시켜서 모세와 백성의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내 문제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아마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정말 뛰어나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이 건져냄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건져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교회에 모여서 각자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 부족함으로 일을 그르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럴 바에야 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가 혹은 앞으로 맡겨질 자리에서 나 때문에 상대방이 어려워하거나 다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를 그런 관점으로 고백하고 읽다 보면 좀 울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이런 연약한 마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이끄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통해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6장의 모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대회복 작전을 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극적으로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지성 교수님 잘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송지은 자매님과 교제를 선포하는 이 박이라는 형제를 봐도 사고로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 이전보다 훨씬 영향력 있고 하나님 안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모세에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주눅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행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가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의 핵심 물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곳입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여기는 것을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개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을 누군가 사유화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물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위협할 때, 혹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 그럴 때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8장에서 이어서 보면 또 이렇게 재앙이 또 쭉 이어서 나옵니다. 8장 9장에 재앙이 나옵니다. 8장에서는 개구리 재앙으로 시작해서 2와 8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이 재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도 애굽 땅에서 창궐하는 개구리를 보자 모세에게 당장 내일까지라도 이 재앙이 빨리 해결되기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재앙에서도 바로는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뿐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개구리 없는 내일, 팔이 없는 내일, 이 없는 내일, 질병이 없는 내일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소망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무언가 답답하고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개구리의 문제, 이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를 바라보지만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다시 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로처럼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장의 전염병에서 이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죠. 그리고 그 악성 피부병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우박을 통해 모든 채소와 나무와 가축과 사람을 쳤을 때도 바로는 그 마음에 완악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고난의 위기만 넘어가면 다시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출애굽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면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늘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미우와 엘레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 같이 나니라.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네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거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온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회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